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과 14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라는 것이 1절과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중간 2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씀으로 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봄으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는 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고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외워지는 그러한 암송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14절의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깊이는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이 14절 말씀을 가지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냐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피조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냐?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와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에 생육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증거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증거는 우리는 죽는 존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좀 착하게 살든 덜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덜 악하게 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 모두는 죽는 존재라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자가 와서 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줄 수 있고 속죄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런 원리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은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죄가 짐승의 피 흘림으로 속죄를 받아야 한다고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곧 사람의 죄는 무죄한 자의 피로 인하여 속죄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사람의 창조 질서대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대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생육의 방법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므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과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상징적인 것이 성막입니다. 회막 또는 성막으로 불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함께 거하시는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천사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영광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뇌성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심, 그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늘 말씀 따라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이 완전하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봄으로 만짐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잘 몰라서 못했는데요, 보지 못했는데요 라는 말이 누구에게서도 나올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타락한 사람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워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영원히 사람으로 계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딱 한 번입니다. 오직 한 번, 유일무이한 오직 한 번의 성육신 사건,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이후로는, 이전과 이후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만 계시고 그는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계신 기간은 고작해야 33년 채 되지 않는 기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단 한 번의 사건이 성육신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신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성되고 성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보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알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요한이 말한 2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를 보면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보라는 거죠. 예수를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신비적으로 가연적인 것으로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연적이라는 말은 환상으로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환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환상이 아닌, 꿈이 아닌,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그냥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내 손을 보라, 만지라,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는 것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가 보는데, 우리 육신의 눈을 봐요. 우리가 보니 무엇을 봐요?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을 본다 하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요. 그런데 보고 만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져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았지만, 만졌지만 그냥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를 보지만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고 만진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만지되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그를 만지면서 무엇을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자,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아버지의 또 독생자의 소유격이 계속 나오니까 좀 복잡해요. 사실은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독생자예요. 아버지 같이 독생자.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에게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요? 아버지 같은 영광. 성부 하나님 같은 영광.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 같은, 아버지 같은 똑같은 영광이 그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같은 똑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영광이에요? 그 영광인데 어떤 영광요? 아버지 같은 독생자 영광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독생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 한글 번역에 있어서의 독생자지, 이 헬라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영광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와 같은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유일하신 아버지와 같은 영광이에요. 좀 어려워져요. 아버지 영광인데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은 아닌데, 그런데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에 대한 유일함인지를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유일한 영광이냐? 무엇에 대한 독생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독생자 되신 아버지 영광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보니 무엇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나갈 텐데,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당황하고 있는 모자름과 부족함의 그 자리에서 풍요로움으로 배부름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가 됐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쳐다보고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제자들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진 바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예수를 보고 만진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고 만진 바 되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여 예수를 보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코드북입니다. 암호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